신앙인의 삶은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됨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천국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오늘 하루를 천국을 사셨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야. 천국을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누려야 돼요. 마치 영화 대사처럼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걸 바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항상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들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오심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별로 세상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세상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두고 또 새해 먹고 승리하고 그날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고 또 스스로 가진 것들을 팔아서 나누었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어느 곳을 향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오늘 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문제거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기도 제목 응답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만사형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무 문제 없다가 그냥 평탄한 잔잔한 호수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 지나게 되면 계속 문제는 다가오게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고 또 문제와 날마다 씨름하는 삶,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그날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이 천국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주님께서 정말 가장 많은 부분 원하실까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실까? 주의를 감당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신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함과 좀 즐거움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죽음 이후에만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또 죽음 이후에 하늘의 천국만 중요하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그 이유와 목적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이 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자연 만물을 누려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누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좀 너무 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주 소중한 하루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기쁨 가운데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야지만이 천국에서의 또 삶도 더 중요한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은 뭐냐? 이 땅은 반드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오늘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이 어디 있어요? 밭. 문 열고 나가면은 밭이 보이잖아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월동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여지는 거, 먼 데 있는 거, 나와는 상관없는 그곳에 천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밭이라는 것도 분명한 의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라,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곳곳에 숨겨져 있고 발견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하루를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될 수도 있고, 힘들지만 그 자리를 여전히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들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새롭게 피어나는 철쭉이 조금씩 피고 있던데 그 피어나는 조그만 철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좀 지겹고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반복되는 일상 자체가 사라졌을 때 느껴지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을 또 많은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은 보화입니다.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되고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함이 중요한 것도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고, 또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 자체가 보화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가치, 그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바로 천국은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그만큼 존귀한 곳이고 가치 있는 곳이야,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얘기하셨을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소망을 비춰주길 원하셨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려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기쁨과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곳곳에 감춰져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발견하잖아요. 발견하고 그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중심을 그 안에 쏟는 사람. 그것은 뭐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중심을 둡니다. 내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세상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이용하고 또 주님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한 허무함과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계속해서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할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가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둬야 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 보여지는 것 때문에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에 보여지는 것의 가치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그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왕기사 또 역대서를 보게 되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보게 되고 또 솔로몬 시대에 보면 금이 얼마나 귀했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한 건 금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던데. 근데요, 성전 가운데 보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소중한 그 기물들은 다 성전에 가 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그 자식 때부터 성전이 털리기 시작합니다. 망할 때까지 계속 털려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애굽에다가 어떻게 해요? 조공 바치기 위해서 알아서 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 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알아서 다 하나하나 수거해 갑니다. 성전에만 갖다 놓으면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무슨 마이너스 통장도 아니고 급하면은 성전에 있는 거 다 오죽했으면은 성전 그 기둥에 있는 금박까지 벗겨가지고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 보면서 성전이 왜 이렇게 자주 털리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보여지는 것 자체를 통해서 봤을 때에 그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허무함 사라지는 것, 또 한 가지 중심적인 것은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는 성전이 털리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했을 때 성전이 끊임없이 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뭐 많은 것을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교회에 속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 그러니까 성전의 모형 자체는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습, 그 모형인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성전을 만들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성전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그 천국이 천국이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굳이 천국이 있는데 여기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락하신 것 자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 자체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제사의 모습, 성전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영적인 의미성 자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면 그냥 다 갖다 바치고 조공 바치냐고 성전이 계속해서 털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의 기물만 받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보화도 나오지만 45절에 진주, 이 당시 진주는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양식하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주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 진주 구하기 위해서 있던 거 다 팔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안 팔아. 아니 뭐 그거 하나 구하자고 뭐 있던 거 지금 사업체 다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요? 여러분 같으면 파시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45절에 나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인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찾는 것.
어쩌다 그냥 발견된 것이 아니라 여기 4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이를 발견한 후, 이것은 밭을 갈다가 내가 밭 갈아가지고 여기서 보화를 발견해야지 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갈다 보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천국의 가치가 깨달아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찾아서 추구하고 발견해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서 45절 4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은 그만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어치, 대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리저리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진주 하나를 위해서, 정말 갖고 싶어 했었던 그 진주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그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기대함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가치와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행함 자체가 우리의 삶에 선행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이 진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각각 이제 다른 비유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그 가치 자체를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가를 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 또 눈에 보이는 진주, 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비유 자체를 삶의 여정 가운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보여질 수 있고 만져질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그런 환경 틀 가운데서 지금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다들 일상생활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내일 하루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함과 모험의 세계로 날마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슷한 일정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발견하든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것들을 누려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원점으로 돌아와서 서두에 드렸던 질문,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지나가고, 시간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옛날에 저 키 클 때보다 2배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갔는지, 학교 졸업하니까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너무나 정말 빨리 가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곳곳에 그분의 손길을 남겨두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함을 통해서 세임 얻길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 가운데 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나아갈 수 있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거,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고난은 고난대로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이 발견하고 누림을 통해서 세입먹고 나아가는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버티는 시간과 누리는 시간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인생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삶의 가치 자체가 얼마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또 천국 비유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저인만 그물, 바닥까지 싹 이제 훑으면서 모든 것을 물고기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는 약 20종류의 물고기가 산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 이제 물고기를 딱 걷어들이면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율법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비늘이 있어야 돼요. 물고기를 다 이제 수거해서 봤을 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이 바다에 물고기를 한 번에 모으는데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나눠지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똑같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나눠짐이 분명하게 주님 오심의 때가 되면 분명하게 나눠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서 사람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 비춰서 바라봤을 때에 알곡과 가라지 또 물고기가 이제 그릇에 담는 것과 버리는 것의 이 기준 자체를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서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을 누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잠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앉아있는 상태 가운데서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짧은 순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나는 순간순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 결국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 거기만 중심 두게 되면은 이분법이요. 세상은 죽어라고 버텨야 되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빨리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여기는 죽도록 고생하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 천국은 가서 누릴 수 있는 것. 그럼 여기서 빨리 죽으려고 그러면 주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좀 더 큰데 여기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 가서 누릴 수 있습니까? 또 반대로 여기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린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 서신을 통해서 내가 빨리 하늘 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너희와 같이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누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물질적인 것만 관련해서 이렇게 누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세상에 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는 것. 어제도 자기 전에 뭐 할까? 인생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고민하다가 앨범을 딱 그래서 봤더니 이제 큰애 그 태아 때 사진부터 해가지고 다 모아는 거. 얘가 이렇게 귀여웠었는데 옛날에 보게 되면 그 포비라고 하는 곰인형에다가 가방 메고 그냥 좀만 해가지고 뭐 뽀로로 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참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느끼는 거죠. 주님의 손길, 은혜, 그 인도하심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왔고
또 그날을 기억할 수 있고,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안 되고 있는 거, 아쉽다. 주님 나한테 왜 자꾸 이러시지? 좀 움직여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일상생활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더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은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고, 지옥은 안 계시니까 지옥이에요. 여기가 마찬가지. 주님을 누리지 못하면 여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반대로 주님을 여기서 누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세임 얻으면은 여기가 바로 천국인 거죠. 49절에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갈리라. 지금이야 뭐 원자력 발전이 있고 뜨거운 게 많지만 이 당시에 보면은 제일 뜨거운 불이 풀무예요. 쇠를 녹이는 불, 풀무불.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운데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담아 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은 나누는 것의 기준이 말씀인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본질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천국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세상에서 속고 사는 게 뭐냐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되면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 그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주는 것들이 그것에 의한 어느 정도의 편리함과 기쁨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난 여행 다닐 때마다 천국이야. 요즘 같은 때는 또 지옥을 살고 있겠죠? 가고 싶어도 이제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마찬가지. 세상에서 보여진 행복은 항상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분명히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서 뿐만 아니라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울며 이를 갈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것은 어디에서의 삶이에요? 지옥에서의 삶인데 이 세상 살면서 날마다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여기가 지옥인 거죠. 울며 이를 가는 삶, 이거 원수 갚아야 되고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은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 모든 것들 자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통함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이제 52절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또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의 핵심 계층의 서기관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을 맡았던 서기관처럼 우리를 제자된 서기관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것과 새 것과 옛 것, 새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이 신약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옛 것은 율법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 것과 옛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곳간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 천국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 개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비치기 위해서 힘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준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점검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그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로고스와 렘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모르면은, 말씀을 모르면은 그분의 세밀하신 음성, 그 인도하심, 내 주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구약에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이후로서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작은 천국의 모형, 그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미리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헌신과 사랑과 나눔과 이 섬김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하늘의 소망과 비전이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예배 공동체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교회의 가치, 예배의 가치, 나눔의 가치, 헌신과 또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서의 나눔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경험했었던 그리스도 예수, 고난 가운데서도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고 죽을 것 같은 환경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그들은 천국을 살았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함과 소망함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바벨론에 있을 때와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있을 때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을 봤을 때에 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들은 이 땅에서도 환란이 있었지만 물론 천국에 가면 눈에 보이는 환란과 어려움은 없겠죠. 하지만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없음으로 인해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모습, 또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 천국에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더 귀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믿음 생활이 내 실제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나도 행복하고 주님께도 영광 돌리고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삶.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려야 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또 다른 차원의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 하루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일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기대함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일 하루의 삶이 기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일 하루 또 할 일 많은데 정말 내일도 피곤하겠지, 내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그날 하루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길어졌지? 속으로 뭐 생각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길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주신 말씀 가운데 전하고, 오늘 핵심은 행복하게 살자는 거, 하루를 행복하게 살자는 거, 속지 말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